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네. 학생들이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1달러짜리면 우리 돈으로 치면 1,000원짜리 네. 한 장을 지나가는 모르는 행인한테 주거나 혹은 행인한테 1달러를 날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1달러를 주는 주거나, 실험하고 예. 그냥 좀 주십시오 하고 받는 받는 실험. 실험하고. 예. 돈을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예, 근데 예. 실제로 결과는 예. 1달러짜리를 줬을 때는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1달러 좀 주세요 했을 때는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주는 그 돈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해요. 이해가 예. 됐습니다.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면 네. 진실을 전해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요즘 시대를 상징하는 실험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생명을 전하고 진실을 전해도 마음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정말 그런 복음을 불철주야로 네.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을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사무총장이시기도 합니다. 김희도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아, 태권도로 세계 선교를 꿈꾼다.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김희도 사무총장. 큰형님의 강권으로 시작한 낯선 태권도.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태권도를 통해 경험한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 태권도를 통해 온 열방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일 때까지 불철주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김희도 장로의 아주 뜨거운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됩니다. 걸음마 하시면서 태권도 시작하셨나요? 몇 살부터 하십니까? 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중국을 1년에 여러 차례 가서 세미나를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우리 목사님들이 2시간 동안 못 들어가요. 태권도 사범들은 어디든지 대환영. 하나님 제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냥 계약을 세워서 많은 태권도 선교사를 양성해서 전 세계 번영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스포츠맨 네. 청년 태권. 같으십니다. 도복이 멋지세요 아주. 네, 잘 어울리세요. 예, 제가 54년 정도 태권도를 했고요. 54년이에요. 54년을 태권도 하셨다고요? 예, 54년 동안 이제 태권도를 했고 실례지만 걸음마 하시면서 태권도 시작하셨나요?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좀 태권도를 그러면 했습니다. 어머, 나이대가 저희가 생각한 나이대보다도 십수년이 훨씬 위로 가시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복을 입으신 거예요. 네. 우리 나이로는 이제 65세고요. 오. 만으로 하게 되면 제가 생일이 좀 늦으니까 63세. 야, 태권도의 힘으로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시는 건가요, 장로님? 예, 하여튼 뭐 운동을 6학년 때부터 했었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 가정이 불교여서 기독교를 개정하면서 이제 술 담배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네. 좀 건강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도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한 곳에서 30년 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챔피언 그 챔피언을 한 번도 어려웠는데 3번이나 하셨다면서요. 오. 태권도 하게 되면 우선 겨루기를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이제 겨루기는 올림픽 종목에 들어있고 네. 품새는 좀 늦게 이제 그 경기화 되다 보니까 지금 세계 품새 선수권 대회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처음에 서울에서 했었고 2006년도에 1회 대회고 2007년도에는 인천 삼산실내체육관에서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2연패를 한 다음에 한동안 좀 계속 쓴자를 좀 마시다가 네. 2016년도 한 몇 년 전이죠. 페루 리마에서 이제 할 때 다시 이제 세계 챔피언 돼서 3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라고는 하시지만 그 대회에 나오는 선수들의 연령층이 그러면 굉장히 넓은 거네요. 그렇죠. 아니, 넓은 게 아니라 연령 보통 10살 단위로 이렇게 부가 편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1회대, 2회대 할 때는 51세 이상, 네. 50대 초반이었고, 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할 때는 네. 60대 초반에서 멋있다. 예. 65세 미만, 예. 그래서 거기는 5살 차이인데 이제 65세 이상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또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예, 몇 년 있다가. 딴 사람한테 기회를 좀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휩쓰셔서. 3번씩이나. 예. 근데 태권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네. 품새가 뭘까? 네. 이런 분 계시잖아요. 품새가 뭡니까? 품새라는 것은 태권도의 그 공격과 방어 기술 어떤 규정된 틀을 정해놓고 거기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혼자서도 수련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태권도 품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세계 챔피언 3번씩 하셨는데 네. 품새를 한번 조금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저희가 그런 이게 영광을 조금, 누릴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러면? 네. 다른 예.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태권도의 기본 동작 몇 네. 가지 하고 발차기 격파 뭐 65세지만은 발차기 격파 중에 한두 가지 좀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태극 7장 그 뒷부분 오.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네. 뒷부분 몇 동작만 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야. 마지막에 이제 대리석 격파 주먹으로 한 15장 정도 무리는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니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야, 그러면은 박수로 예, 저희가 품새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마귀들아 언제든지 오너라 너희를 부수리라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으로 너희를 부수리라 십자가의 군병들아 나야 나팔소리 드높게 부르자 승리의 길로 우리는 가리라 오, 야, 이렇게 가까이에서 세계 챔피언 3번이나 거머쥐신 분의 품새를 본다는 게, 야, 이렇게 소름 돋듯이 이렇게 짜릿짜릿한데요. 어마어마하신데요. 저는 태권도를 예. 안 해봤거든요. 기대가 되고 참 영광입니다. 네. 아니, 저희 아이들이 태권도를 해서 아는데요. 네. 못하는 아이들 보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말거든요. 그걸 보다가, 네. 오, 장로님의 품새를 보니까 이게 격이 다른 거구나. 예, 새삼 느꼈습니다. 사실 뭐 품새에 관한 한 장로님을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도 국기원 품새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해외로도 그렇게 가르치러 많이 나가신다면서요? 네, 이제 국기원 강사로서 한 15, 16년 정도 이렇게 예. 하고 있는데 전 세계 태권도 본부가 이제 국기원이거든요. 어. 거기에서 이제 상급, 2급, 1급의 그 사범 지도자 자격을 주는 이제 네. 그런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 이제 심판 교육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사범 교육, 심사형 교육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네. 이제 실기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품새라든지 기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해외는 어떻게 다니시나요? 해외는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특히 요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요즘 태권도 아주 붐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한 번 갔었는데 2015년도 초에 한 번 갔었는데 네. 한 번 가다 보니까 세미나 들었던 친구들이 듣고 좋으니까 네. 자기 지역에서 자기 선후배들 또 지도자를 또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중국을 1년에 여러 차례 가서 세미나를 그렇게 시키다 보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네. 제 세미나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한국에 또 자기 제자들 데려와서 저한테 세미나도 듣고 또 우리 한국의 국견도 방문하고 네. 명동이나 남산이나 어디 관광도 하고 태권도 관광이네요. 예, 일명. 그렇죠. 태권도 완전히 관광 상품이 된 거죠. 예.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참 이 한국의 종주국인데 태권도가 네. 이 태권도를 세계에 이렇게 알리는 일을 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요. 예. 어떻게 보면 외교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귀한 일이신데 네. 장로님은 태권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 형님이 우리 형제가 아들만 칠형제거든요. 몇 세세요? 7형제인데 네.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 형님은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형들한테 이제 시골 친구들한테 또 형들한테 많이 맞고 자랐나 봐요. 학교를 다녔나 봐요. 네. 그래서 뭔가 좀 힘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형님이 그렇게 운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치 시골 초등학교에 태권도 그러니까 운동장에 네. 운동장 도장이 생겨서 그 사범 뭐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최삼서라는 그 오도관 사범님이 네. 태권도장을 오픈한 거죠. 맨 땅에서. 근데 거기에 야외 이제 소문 듣고 운동장에서. 학교 예. 수업 끝나고 이제 거기 갔던 거죠. 아. 거기 가서 첫날 운동을 했는데 네. 그 사범이 하는 얘기가 이 형님 얘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네. 아, 자식 봐라 이거 태권도로 밥 먹고 살겠는데? 오, 라고 이 한마디를 첫날. 했다는 거예요. 첫날. 와.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내가 정말 소질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뭐 빠지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면서 배웠는데 8년 정도 수준인데 집에 와서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우리 동생들이 6형제를 네. 제가 둘째니까 제가 이제 교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어릴 밤마다 때부터. 집합을 시켜서 막둥이 동생이 3살인데 기저귀 차고 있는 3살인데 거기까지 집합을 시켜야 운동이 들어가고 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형님 때문에 형제가 네. 다 하신 거네.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지금 한평생 태권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에 다른 길을 혹시 이렇게 보셨던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고 좋았는데 그 동생들 집합시키고 그냥 동네 이제 나중에 소문나서 이웃 동네까지 한 100여 명씩 모아놓고 마당이나 저수지 두기나 신장로나 시골에 아주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데서 어머. 석유 묻혀가지고 손방망이 이렇게 막대기 꽂아놓고 네. 뭐 논이나 밭이나 추수 다 네. 해놓은 다음에 그런 땅이 바로 도장이 됐거든요. 오. 그렇게 하는데 그 집합시키고 하나 이게 너무 귀찮아서 네. 어린 나이에 쉽지 도망가기도 않죠. 하고 예. 이제 그런 것이 좀 싫어서 한 태권도 1단까지 한 4, 5년 해가지고 일단 따고는 그대로 좀 안 하고 성장하면서 시골에서 어려워서 이제 중학교 정도 나오고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해보고 작은 집에서 얼음 가게라는데 그거 배달도 해보고 네. 또 군대 제대에서는 친구 따라 부산에 가서 지퍼 공장에서 그 일도 해보고 또 서울 올라서 군대 제대하고 형님이 군포에서 그때 예. 신학을 할 때이기 때문에 형님 사택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거기서 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네. 한 1년 정도 그 일도 해보고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이제 만족이 없었죠. 이게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이제 운동으로 다져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 동생이 도장을 오픈하는 것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고 해서 네.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그래서 이제 원조인데. 꿈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한번 그때 태권도 단위 그때 당시 낮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1단이지만은 네. 형님 자격증 빌려가지고 도장을 오픈해서 경험 삼아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 이렇게 좀 방황하다가 이제 형님이
태릉으로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아파트 단지 상가를 얻어가지고 네. 같이 태권도 선교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좀 전체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네. 와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 보증금이 없으니까 제가 보증금을 대고 네. 교회에서는 이제 월세를 대는 걸로 1년 반 동안을 그 상가에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네. 그러니까는 평상시는 태권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커튼을 치고 철의자 펴놓으면 교회가 되고 교회이자 태권도장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공간에서 두 가지를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태권도를 배우긴 했는데 네. 중간에 힘들으니까 그렇죠. 그만뒀다가 네. 이것저것 다시 이제 다 그때 해보시고 계시다가 태권도 시작하게 하셨었는데 동생이 체육관을 열어서 네. 그걸 보고 또 본인이 네, 한번 그렇죠. 체육관 열었고 또 이제 개척하신 형님 교회를 네. 도와서 다시 하시게 된 것이군요. 그러면은 형님이 신학을 하신 거면 좀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셨던 건가요? 어떻게? 아니죠. 예. 이제 전라도 영암 아주 시골촌 동네인데요. 네. 전기불도 안 드는 동네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네.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시골 농사 하시는 분이고 이제 칠형제 중에서 제가 이제 둘째인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네, 무당이셨고 하루는 우리 마당에 시골 마당에서 많은 그 무당들이 이제 기독교의 경우 부흥 집회 같은 그런 특별 행사를 했는데 무당들 입장에선 부흥 네, 집회. 근데 어머니에게 이제 그 내림굿을 하는 그런 신세나 봐요. 네. 그 한참 할머니가 떡실을 이고 작두 나를 거꾸로 세워놓고 맨발로 덩실도 춤을 추면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했고 야 뭔가 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항아리 위에다 뭐 콩인지 모래인지 뭐 잔뜩 넣어놓고 대이파리에다가 천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네. 딱 붙잡고 이렇게 있고 한참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 무당들이 조금 신경질적으로 막 왜 안 되지라고 이제 하는 적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막 뭐가 역사라는 것 같아요. 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눈을 감고 막 마당을 빙빙 도는 어머님이? 이런 그렇게 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어머님이 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어머니가 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시골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귀신 쫓겨나간다더라 네. 이런 걸 알았는지 네. 우리 시골 동네가 31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두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이제 네. 아들 2명이 네. 그 말을 못하는 이제 그런 저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인데 거기다 요청을 해서 예배 좀 네. 봐주라, 예배 좀 드려달라 요청을 하니까 그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안 계시지, 네. 전도사님도 안 계시죠.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 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네. 이제 문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나중에 그분 장로님 되셨지만은 그분이 개척한 조그만 시골 교회죠.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 한 몇 분 와가지고 네. 얘기하면서 대화 중에 우리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귀신 쫓겨나간다. 네. 그런데 우리 가버리면 또 역사한다. 하나만 하다. 네. 예수를 믿어라. 예. 영접을 하고 온 가정이 네. 그럼 믿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이거 우리 가버리면 또 마찬가지니까 의미가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 기회를 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남이신데 네. 작은 집도 바로 한 동네 살고 그랬는데 긴급 소집을 해가지고 네.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무슨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오케이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하고 작정하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네. 우리 작은 방에다가 예배드렸는데 저는 겁이 나가지고 뭐 시골 창호지 뭐 있잖아요. 침대를 구멍 들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그게 내다보고 하는데 막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막 하고 막 저주를 하더라고요. 네. 예, 예수 필요 대적기도 올라가고. 하는 예, 거죠. 막 예. 하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다가 한참 하니까 막 저주하니까 벌떡 일어서 휘저어보니까 그 여러 사람이 붙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센지. 네. 근데 목소리도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자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고. 네. 어이구 막 하하 웃었다가 하나님 어디 있어 막 하면서 이렇게 한참 신랑이라 하는데 예수 피로 물러가라 막 저주를 이렇게 하니까 한참 하더니 나중에 그래 나갈게 조금만 더 하면서 한참 더 그렇게 하더니 거품 물고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이 드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잠이 드는 상태 이제 찬양을 계속하면서 은은한 찬양해주고는 잠이 드는 상태인데 한 2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본정신 들어오죠. 물을 찾고 그렇게 이제 정신 돌아와서 네. 이제 그렇게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 동기가 됐죠. 온 가족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네요. 네. 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고 참 선물입니다. 진짜. 네. 네. 자, 그래서 다 가족이 다 믿게 됐는데 그럼 장로님 개인적으로 예. 정말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시골에서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네. 거의 뭐 한 젊은 청년기에는 소리 내서 기도 한마디 사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로 묵상 기도만 하고 기도 훈련이 안 된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형님이 도장하다가 청소년 선교하다가 도장이 변해서 교회가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환자가 낫고 귀신 쫓겨나고 막 공포해서 그러니까 밤에 막 울고 불고 막 손뼉치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네. 몇 번 쫓아가다 나중에는 그냥 신학교 이제 갔다 오는데 강목으로 그냥 못을 박는 거예요, 도장을. 거기서 이제 막 그 군포 역전 옆에 그 불량배들이 좀 있어가지고 학생들 그 이제 제철 타고 내리면 거기서 돈을 뺏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애들을 붙잡아다가 도장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들이 술 마시고 그냥 토해놓으면 그런 거 다 치워가면서 형님이 그렇게 청소년 선교를 그러니까 태권도 선교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도장 문 닫게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신학교에서 이제 어느 단체에서 천막을 줘가지고 그 여름에 장마철에 산에다가 야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최한 것이 바로 갈멜 순복음교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제가 막 제대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막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일같이 신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면 내려와서 같이 방에 형님 그 방에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신학생이 아니지만 같이 하다 보니까 형님 따라서. 네. 그때 당시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소리내서 기도 훈련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구리 울음처럼 막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통성으로 하니까 여기서 소리 크게 내도 창피하지 않고 그때 자신 있게 나도 이제 떠듬떠듬 한마디 하게 되면서 기도 훈련이 되더라고. 그거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받고 그때부터 뭔가 체험하게 되고 형님이 이제 저한테 테스트 하는 거죠. 야, 희도야 너 지금 당장 죽어도 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라고요. 이제 그 설명을 해요. 네가 그동안 어떻게 했던 간에 믿기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게 되면 당장 죽어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믿기만 하고 해라라는 이제 성경 말씀을 증거를 대면서 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이제 긍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예배 끝나게 되면 밖에 군포 역전이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푹 치고 이거 하면서 그냥 전도하러 날마다 그래갖고 그 군포 그 지역에서 그때 당시 갈멜 순복음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 됐어요. 그래서 북에다가 갈멜 순복음교회 써놓고 그런데 골목을 전도로 다니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튀어나오더니 막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닭이 놀랜다고. 지금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이 북치고 시끄럽게 떠드니까 닭이 놀래면 알을 못 낳는다고. 그렇죠. 그런 축각도 받고 막 욕도 많이 먹고 이제 그런 적이 있을 정도로 그때가 한 1년 정도 이제 군포에서 형님이랑 같이 제가 아까 자동차 공장에 취직해서 한 1년 정도 했다는데 바로 그 계기가 저의 신앙의 변화가 있었던 이제 그런 시기였죠. 아니 정말 형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태권 선교에 개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후에 이제 교회와 태권도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중계동 쪽으로 와서 형님과 같이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제 형님은 교회를 개척교를 운영을 하면서 선교사범 훈련원이라고 그래서 태권도 선교사들 양성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도장을 얻어서 할 때 선교 본부 체육관 저는 그때 당시 선교 체육관 그다음에 제 바로 밑에 이제 셋째 동생 이제 다윗체육관 광명시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여섯째 동생 김희관 목사 그때 당시 전도사인데 할렐루야 체육관 상계동에서 사형제가 이제 태권도 관장을 하면서 칠형제 중에 사형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틈틈이 나와서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신학생들도 나름대로 그 태권도 선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 모이고 또 태권도 성인들 고등학생들 뜻 있는 친구들 모여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기 시작했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시범 운동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드라마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왕성하게 이제 그렇게 세계 태권도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태권도도 큰 형님 때문에 네. 형제가 다 배우게 됐고, 예. 그렇죠. 예. 또 이제 신앙도 형님 때문에 또 네, 믿음이 그렇죠. 예. 또 들어가셨고 네. 이렇게 정말 집안의 기둥이신데 형님이 네. 그 형님이 또 사고로 소천하셨다면서요?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때 당시 개척교회 하면서 한참 이제 태권도 선교도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교회 집회도 많이 가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하루는 신방을 그 하계동에서 이제 목동으로 신방을 네. 갔죠. 여자 그때 형님 나이가 46살. 어. 근데 여자 전도사님이 52살이신데 네. 두 분이 이제 그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는 날인데 네. 1997년 5월 13일 날에 오후 6시경 뭐 날짜 22년 지났는데도 잊어버리도 않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바로 그 사고 난 지점 옆에 마치 태권도장이 있었어요. 거기 신방을 끝나고 목동 건너갔다 오는데 거기서 그냥 땅 소리가 나서 아이고. 열어보니까 형님이 그 택시 옆에 그냥 있는 게 꼭 형님 같고 형님 청경책이 바닥에 넘어 그 나둥결에 있다는 걸 이제 그거를 보고는 내가 놀랄까봐 전화가지고 그 집사님 놀라지 마시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꼭 형님 같아요, 목사님 같아요. 네. 이런 큰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리가 힘이 축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신 차려가지고 그 대농 성심병원에 편하게 찾아갔는데 형님이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사고 났냐면 그 사고 난 친구가 드림랜드 그때 당시 앞에서 자기 애인하고 만나기로 약속이 됐나 봐요. 그런데 시간이 몇 시간 전에 안 나타나니까 깡소주를 한 몇 병을 들이키고 자살해버리려고 저기 하계동 쪽에서 공릉동 쪽으로 이렇게 공릉 도깨비시장 앞에 횡단보도에 사고 났거든요. 그냥 악셀에다 밟아버린 거죠. 중앙선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밟은 거죠. 그날 사망자가 7명. 이거는 교통사가 아니고 이건 완전 살인 사건이다. 노원경찰서 조사받고 하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저도 막 주먹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적인데 그 운전자는 멀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통사고 처리가 안 되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이제 처리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들었죠. 그런 사건이 좀 있어서 너무 힘들었죠. 어찌 보면 형제분들한테도 그렇지만 장로님한테는 특히 큰 산과도 같은 그러면 형님이 그렇죠. 어느 날 네.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렇게 이별을 고해야 됐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너무 좀 힘드셨겠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이후로 그럼 태권 선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나요? 뭐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해서 정말로 부모 같은 존재고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예. 운동으로서 스승이고 네. 형으로서도 형제로서도 네. 장남이고 제일 큰 형이고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했었고 태권도 선교를 시작해서 한참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압이 캄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방황하면서 한 5년 동안을 전혀 그냥 뭐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다가 5년 지나니까 정신이 들어요. 안 되겠다. 이대로 말면 안 되겠다. 형님 살아계실 때는 제가 좀 소극적으로 마지못해 태권도 선교한다고 그러면 따라다니고 이런 식이었고 했는데 막상 형님 돌아가시니까 내가 이제 둘째니까 형님의 사명을 내가 이어받아서 동생들하고 내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세계 태권도 선교회 이름으로 했는데 사형제가 이제 칠형제 사형제가 같이 했었는데 형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태권도 한 사람은 이제 삼형제가 네. 형제들끼리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일반 관장님들도 뭐 형제들이 다 해먹네 뭐 이제 농담을 삼아 사는데 네. 저는 그게 농담으로 안 들리고 네. 그게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자리가 없다라는 그 뜻이구나. 안 되겠다 같이 하면 맨날 이 지경으로 가겠구나. 네. 그래서 자꾸 고민하고 여러 목사님들한테 상담도 해봤죠. 네. 형님 때문에 이렇게 같이 했는데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하려고 하시랍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좀 각자 각계 전투를 하자. 그래가지고 뭐 저는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사무총장, 네. 바로 밑에 동생은 세계 태권도 선교 연맹 사무총장, 그다음에 여섯째 동생 그 목사는 네. 세계 태권도 선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삼형제가 각각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형제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네. 나한테 장남이 되었고 나부터 그렇게 저하면 어떻게 하냐 형제들 버리고 따라하면 어떠냐 네.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맞다. 그러나 아무 소리 대꾸 않고 두고 봐라. 분명히 나는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뭔가를 나는 보여주겠다. 네. 말이 필요 없다.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도보인고 또 열심히 시범도 하고 네. 올림픽 열리는 현장마다 가서 단기 선교 게릴라 시범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 각자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몇 년이 지났더니 새 단체가 엄청나게 같이 커졌어요. 성장하는군요. 커지면서 네. 이제 저는 미션컵을 제가 만들었죠. 미션컵을 이제 우리 이동섭 지금 국회의원인데 친구면서 같이 그 일들을 하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 저랑 같이 하고 네. 동생을 좋아하는 사람 동생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단체들로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미션컵도 지금 한 거의 20년째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토요 심사를 그때 당시 주일마다 그 국회의원 심사를 했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고 서울시 배가 쫓아다니면서 욕도 네. 많이 먹으면서 토요 심사를 좀 만들어서 한 거의 17년 정도 토요 심사를 집행을 하고 네. 그럼 지금은 이제 그걸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막 규정이 좀 바꿔져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지금 현재 42개국의 67명의 선교사들이 네. 많이 나가 있고 국내도 한 20여 개 지회가 있고 특히 태권도 사범은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이슬람권 못 들어가요. 목사 신분을 못 들어가잖아요. 네. 추방당하고 공산국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권도 사범들은 어디든 대환영을 하고 네. 회비 받아가면서 그 회비를 다시 선교비를 쓸 수 있는 자비랑 선교가 가능하고 네. 명령 체계가 확실해서 완전히 우상과 같은 존재고 지도자가 네.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이랑 안 해도 당연히 모방을 하죠. 제자들은 예. 특히 태권도 제자들은 우리 형님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승의 걸음걸이도 흉내냈다. 이럴 때는 이제 닮아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속성이 그런 특징이 바로 태권도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의료해 가시네요. 정신의 그 지주 같은 역할했던 형님을 잃고 네. 한 5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형님 뒤를 이어서 그렇죠. 정신을 차리고 네. 더 사역이 좀 커진 거잖아요. 그 태권도를 통해 지금 다 말씀하셨지만 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선교의 통로가 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네. 본인이 보실 때도 정말 멋지게 통로로 쓰임 받는 것 같으시죠? 어떠세요? 한번 네, 지금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니까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태권도가 네.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10개국의 회원국이 있을 정도로 210개국. 네, 그럼 완전 거의 그러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땅끝까지 태권도는 네. 이미 보급이 됐어요. 협회가 그렇게 했는데 네. 협회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데 더 많죠. 그러면 이미 태권도는 전 세계화 돼버린 거죠. 네. 어떤 그런 양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저는 그 210개국의 태권도 그 루트를 타고 우리는 선교하는 마인드. 그래서 태권도로 국위 선양도 하고 네. 태권도 보급도 하고 거기다 하나 더 태권도 선교까지 곁들이면 참 선교까지. 멋있겠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42개국 하고 있는데 그거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얼마든지 네. 땅끝까지 보험 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네. 그 실제로 그렇게 태권도 선교를 통해서 전도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몇 분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많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요르단이나 터키나 완전 이슬람권에 있는 제자들이 국가대표면서 제자들이 한국에서 저한테 세미나 듣고 개인지도 한 달 반씩 받고 가는 아이들이 네. 하나같이 가게 되면 아쉬워하고 가면서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다. 왜? 코리안 파더. 나한테 한국의 아버지처럼 네. 모시고 그래서 농담하지 마라. 아 정말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애들은 이마에 하도 절을 해가지고 이마에 네. 흉터가 박힐 정도로 이슬람 아주 열렬한 그런 아이들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거 느껴지는 걸 좀 많이 느끼는가 봐요. 네. 잘 해주니까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1년에 전도 한 명 하는 게 겁이 나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태권도 선교를 하고 제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네. 국경 강사가 되고 나름대로 조금 유명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유명하게 좀 해주신 것이 뜻이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유명해지니까 저한테 사진 한 번을 찍기를 원하고 나한테 네. 뭔가 기술 배우러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한테 고개를 숙여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감동을 받고 또 저한테 풍겨지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것 같고요. 네,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저 제자가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제가 올해 한 3개월 만에 전도를 한 7명 했어요. 그는 태권도 관장, 사범, 네.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교수들, 박사들도 많이 전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7명 중에 우리 최유정이라는 네. 이제 24살 먹은 여자 사범이 지금 품새를 배운 지 한 3개월밖에 안 됐죠. 근데 오자마자 제가 교회 내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잠깐 품새를 바릴 테니까 올 수 있으면 와라.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왔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속이고 그렇게 와서 저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교회를 철야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 다 참여하고요. 그리고 얼굴이 화색이 돌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라고요. 네.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임원도 하고 그 찬양팀에서도 활동도 네. 하고 열심히 했는데 대학 좀 됐을 때 엄마가 무당이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서 중단하면서 그때부터 세상길로 가면서 술 담배 마시고 먹고 그냥 의욕도 없고 자살을 몇 번을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적으로 아주 그렇게 하다가 저를 만나서는 이제 달라져가지고 엄마가 속이고 왔는데 올해 지난 네. 6월 6일 날 네. 국비연선 미션 컵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와서 봉사를 하라고 그랬죠. 네. 근데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지 우리 부회장님이 수고했다고 수고비를 봉투에 담아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그냥 지 용돈을 쓴 줄 알았더니 그걸 엄마한테 또 그대로 고선해 갔더니 봉투째. 그 봉투에 뭐라고 그래요? 세계 태권도 선교협회. 그 봉투를 주니까 엄마가 삐끗이 웃으면서 너 이럴 줄 알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데 같으면 화내고 난리를 네. 쳤을 텐데 화를 안 내고 돈을 갖다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네. 낑낑대면서 과일 박스를 잔뜩 사가지고 낑낑대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아니 그냥 엄마가 갖다 드려봤어요. 그래서 야 근데 가져와도 뭐 빌봉지에 조금 가져야지 이게 이렇게 큰 박스를 이렇게 가져오면 네. 되냐 그랬더니 아니 엄마가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야 너네 엄마 이거 우리 태권도 선교 식구들을 섬겼기 때문에 야 복 받겠다. 무당이 태권도 선교 식구들을 섬비네. 이런 식으로 이제 농담을 네. 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도 교회 나오시고 어머니도 나오세요. 어머니 제자 무당 제자 이제 2명 있는데 네. 그분들도 나오시고 와. 이제 그 친구들 아빠 제자 아빠 엄마 지 여동생 그 친구들까지 해서 지난주에는 45명이 교회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것도 집이 다들 먼데. 야, 귀한 아까 열매들이 많으시네. 아까 그 하얀 도복 입고 네. 찾아온 네. 그 제자 말하는 거죠. 네. 우리도 봤는데. 네. 야 간증 그 열매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아주 대박입니다. 정말 너무 기쁘시겠어요. 요즘 네. 특히나 더. 제가 너무나 그냥 기분이 좋죠. 혹시 네. 전도할 때 태권도 선수니까 전도하기 힘든데 주먹을 보여주면서 네. 그 안 오면 알지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으시고 그냥 감동을 주고 품새를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네. 이야, 그러시구나. 사무총장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주로? 태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제 방법은 지금 해외 42개국에 67명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주로 이분들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분들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 교회 조금 저 교회 조금 개인 후원 조금 받아서 겨우 이렇게 선교지 나가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재정적 여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저도 지금 20몇 년 동안 그냥 무료로 봉사하는 거지 직책만 있지 사실은 다 무료 봉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뭐랄까 좀 선진국 같은 데는 돈 벌기 위해서 사범들이 많이 나가죠. 네. 그건 이제 주로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로 후진국 뭐 돈이 목적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좀 많이 나가 있고 그런데 하루는 이메일이 왔어요. 어렵게 부탁을 드린다면서 저기 어느 이슬람 국가인데 너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을 거기 너무 사역이 많아지고 지하교회를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가정교회 운영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 못 들어 한 몇 년 동안 못 들었더니 지원이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리고 한국 이제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좀 교회에 좀 연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편지를 글을 읽고 너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울기도 하고 사무총장인데 그런 뒷발을 잘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착잡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관리하고 네.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비자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순복음동교회는 1시에 태권도 선교 기도회가 따로 있어요. 네. 그때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선교복을 이제 하죠. 네. 그렇게 해서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더구나 선교 차원에서 그런 거 보고도 들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역할, 그다음에 심사 같은 것들 또 이 집행을 또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기술 지도 같은 부분, 내가 이제 세계 챔피언이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선교사들도 기술 지도 좀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케어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운동뿐이 아니라 네. 어려운 분들 도와주기도 하시고 네. 등등등등. 헌도목 모기 운동도 하고요. 네. 앞으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태권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해 가실까 참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앞으로 하시고 싶으신 일 또는 뭐 기도 제목 좀 한번 좀 나눠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이슬람과 이런 어려운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현상 유지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교를 제가 어느 날 인도에서 전화를 한 통 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서 태권도 선교사범 10명을 보내달라라고 네. 이렇게 전화가 왔었고 그 전부터도 그런 연락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급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네. 딸린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사범들도 많고 네. 신학생들도 많은데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 네. 그럼 이들을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세계 태권도 선교 신학대학을 세우는 것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문득 떠오르고 네. 그러면 나의 역할은 뭘까? 내가 그때 당시 이제 학교도 중졸밖에 안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내 역할이 내가 그걸 생각을 해서 우리 선교협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내 역할이 궁금해지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번 도전해볼까? 공부를 다시 시작할까? 네. 그때가 48, 50이 다 되는 상태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 꿈이 생기고 그래서 오케이 하자. 그래서 바로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네.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입 학력 자격을 얻고 네. 바로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오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캠퍼스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평점 4.43을 받아서 그래서 와. 네, 한국체육대학교를 편입해야 되겠다. 네. 제가 그렇게 편입이 어려운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네. 그냥 10년 전에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 될까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는지 네. 그 티오 하나가 있는데 그 티오가 하나 빈 거죠. 제가 이제 3학년 편입할 때 예. 이제 그걸 놓고 이제 시험을 정상적으로 봐서 합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자마자 대학원까지 바로 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쉬어야 되겠다. 1년만 쉬었다가 했다 하는데 4년을 쉬었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박사까지 해가지고 네. 재작년에 이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셨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에는 신학 대학교를 세워서 많은 태권도 선교사를 양성해서 전 세계 보내는 일을 하면 참 좋겠다. 네. 뭐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런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네. 정말 기대되고 그리고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시고요. 정말 태권도가 좋아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갔는데 그게 두 개가 합쳐서 지금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와주셔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혜 씨 올림픽 네. 가끔 보시죠? 네. 태권도가 지금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승전에서 이긴 선수가 시상대에서 다 금메달을 받을 때 네. 이렇게 눈물 흘리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면 괜히 눈물이 나요. 네. 맞아요. 이렇게 태권도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이렇게 그 태권도가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네. 정말 귀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또 스포츠잖아요. 태권도가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더불어서 세계에 알려지면서 복음까지도 땅끝 곳곳에 전해지길 같은 마음으로 저희 또한 기도를 해보고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Thank you.